성자 파드레 피오의 마지막 경고. 3일의 어둠이 다가온다. 성자 파드레 피오의 이 경고는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경고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암시합니다. 그의 예언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고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과연 이 3일의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왜 이 예언이 이렇게 무서운 계시로 여겨지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파드레 피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은 프란체스코 포르지이며 그는 1887년 이탈리아 피에트렐리나에서 태어나 1968년까지 살았습니다. 카푸친 수도의 소속의 사제로서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15세에 카푸친 수도에 입회하였고 1910년에 사제로서 품되어 산 조반니 로톤도 마을에서 사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28년 그는 스티그마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은 상처와 유사한 것으로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나타났습니다. 이 현상은 역사적으로 다른 성인들에게서도 드물게 보고된 바 있으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스티그마는 주기적으로 피가 흘렀으나 감염되지 않았고 장미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은 그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었으며 특히 그가 남긴 3일의 어둠에 대한 경고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바티칸의 헤드 위원회에 개인적인 편지를 작성하여 자신이 받은 계시의 진실성과 현실성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삶과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리고 스티그마의 은사를 묘사하며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의 큰 사랑을 너에게 드러낼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기도하고 속죄하라.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전하라. 은혜의 때를 따르지 않았기에 내가 불충한 백성을 꾸짖으러 왔다. 이와 같은 경고는 단순한 예언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준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성자 파드레 피오는 그의 생애 동안 여러 예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중 일부 예언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다른 예언들은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동안 했던 가장 무서운 예언 중 하나인 3일의 어둠에 대한 예언은 아무도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3일의 어둠 예언이 무서운 계시로 여겨진 걸까요? 성자 파드레 피오가 남긴 이 무서운 예언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가올 일을 더 이해하기 위해 파드레 피오가 누구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드레 피오는 본명 프란체스코 포르지로 1887년부터 1968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카푸친 수도의 수도사였으며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1887년 5월 25일 작은 마을인 피에트렐리나에서 주세와 그라치아 포르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자랐으며 종교 생활에 관심을 보였고 15세에 카푸친 수도에 입회했습니다. 그는 1910년에 사제로 소품되었고 산 조반니 로톤도 마을에 배정되었습니다. 1928년에 파드레 피오는 스티그마라는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여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신비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스티그마에 대하여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티그마는 종교적 또는 신비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상처가 신자에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주로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보고되며 일반적으로 손과 발에 못자국이 생기고 옆구리에 상처가 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스티그마는 신비로운 경험으로 간주되며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깊은 신앙과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스티그마의 사례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탈리아의 성자 파드레 피오입니다. 그는 20세기 초에 스티그마를 경험했으며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티그마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고통과 희생, 구원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는 스티그마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이 제기되었지만 명확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현상은 신비와 신앙의 경계에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경외감을 주며 종교적 신념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의 몸에 나타난 스티그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입은 상처였고 그의 손과 발, 옆구리에 나타났으며 강한 고통을 동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스티그마는 역사상 가능성인과 신비가들에 보고된 드문 현상이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종종 큰 성스러움과 영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상처들은 주기적으로 피가 흘렀으나
감염되지 않았고 장미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처는 저절로 치유되었다가 며칠 혹은 몇 주 후에 다시 나타나곤 했습니다. 이 상처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교회에서 인증되었습니다. 스티그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경외의 대상이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다가올 3일의 어둠에 대해 마지막 경고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를 준비해야 할까요?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대답들은 아마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파드레 피오는 바티칸이 임명한 헤드 위원회에 개인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서 파드레 피오는 주님께 받은 계시의 진실성과 현실성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삶과 하나님께 받은 은총, 그리고 스티그마의 은사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내가 내 마음의 큰 사랑을 너에게 드러낼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 기도하고 속죄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전하라. 은혜의 때를 따르지 않았기에 내가 불충한 백성을 꾸짖으러 왔다. 기도에 견고히 서라. 그러면 너의 대적이 너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성도에게 항상 준비하라고 전하여라. 나의 심판이 갑작스러운 순간에 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모두 찾을 것이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구할 것이다. 해와 달, 하늘의 별들을 주의 깊게 보아라. 그것들이 지나치게 동요하고 불안해 보일 때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라. 하멸의 천사가 너의 문을 지나갈 때까지 기도와 경계 속에 연합하여 있어라. 날들이 단축되도록 기도하라. 기도하고 속죄하며 열심히 살고 고행을 하여라. 위대한 일들이 걸려 있다. 기도하라. 사람들은 마치 악마의 필이나 감염무도회처럼 즐거움으로 지옥의 나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나를 도와 영혼들을 구원하여라. 죄악이 넘쳤다.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동반될 보복의 날이 가까이,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으며 세상은 거짓된 안전 속에 물들어가고 있다. 신성한 심판은 천둥 번개처럼 그들을 칠 것이다. 이 신을 모르는 사악한 자들은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처럼 무자비하게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사악함은 오늘날 인류의 죄악에 비할 바가 아니다. 창문을 잘 가려라. 밖을 내다보지 말아라. 여러 날 동안 충분한 축복받은 촛불을 켜라. 묵주기도를 드리고 영적인 책을 읽으며 영적 성체 조배의 행위와 사랑의 행위를 하여라. 그것이 바로 파드레 피오가 남긴 경고의 핵심입니다. 그 예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과 준비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시기에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파드레 피오의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팔을 벌리거나 땅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연의 힘이 움직일 것이며 불의 비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날 동안 동물들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창조자이자 보호자입니다. 내가 몇 가지 신호를 너희에게 줄 테니 그때 그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선택받은 자들의 재산을 보존할 것이며 그들은 이후에도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 말고 심지어 동물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라도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밖으로 나간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창문을 잘 가려야 합니다. 나의 선택된 자들은 나의 진노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입니다. 불의 허리케인이 구름에서 쏟아져 나와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폭풍과 지진이 이틀 동안 지구를 뒤덮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매우 추운 밤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총의 상태에 있고 나의 어머니의 보호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없을 것입니다. 이 방문에 준비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징조와 지침을 주겠습니다. 그 밤은 매우 추울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천둥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모든 문과 창문을 잠그고 집 밖에 누구와도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너의 죄를 뉘우치며 당신의 어머니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지진 중에는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충고를 무시하는 자는 즉시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독가스를 싫으며 그 가스는 온 지구에 퍼질 것입니다. 무지하게 고통당하고 죽는 자들은 교자가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사탄은 일시적으로 승리할 것이나 3일 후에 지진과 불이 멈출 것입니다. 그 다음 날 태양이 다시 빛나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온 땅에 평화의 영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 가장 끔찍한 시련을 살아남은 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의 감정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이는 창조 이래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주어지는 벌입니다. 이 일들이 곧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은 얼마나 무관한가요? 이처럼 전례 없는 사건들이 곧 다가올 텐데 준비하느라 얼마나 심한가요? 신성한 저울의 무게가 땅에 닿고 아버지의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질 것입니다. 나는 이전에 수없이 다시 한번 세상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둠이 내리면 아무도 집을 떠나거나 창밖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은 3일 동안 지속될 것이며 셋째 날이 될 것입니다. 어둠의 날들 안에 나의 선택된 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잠들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충고를 무시하는 자는 즉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온 땅을 지배하는 듯 자만할 것이나 나는 땅을 되찾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수없이 경고했으며 그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특별한 기회를 여러 차례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악함이 정점을 찍었고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피해 신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 신부만이 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예언은 성모 마리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타이지, 복자 요한 보스코, 성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인과 신에게 수세기에 걸쳐 나타나셨습니다. 신의 아는 여러분, 이제는 이보다 더 잘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무 늦기 전에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와 지침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파드레 피오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신앙의 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다가오는 시련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예언은 단순한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과 진정한 평화를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며 신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테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